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날에 다윗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나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블레셋 가드라는 땅에 갔을 때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두렵다.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두려운 날 말입니다. 다윗은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은 기도시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위기의 날에 다윗의 모습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서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애절한 슬픔, 짜는 즙, 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펑펑 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절한 슬픔입니다.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웁니까? 너무 슬플 때 울죠? 여러분, 그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럴 때 자살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까? 그 낙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십니까? 그때 인생을 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적인 표현대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함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재판장이라 이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는데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아침에도 찾아갑니다. 낮에도 찾아갑니다. 밤에도 찾아갑니다. 오늘도 찾아갑니다. 내일도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재판관이 무시를 했어요. 근데 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죠. 야, 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니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까? 이 재판관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마지막 수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최후의 수,
가장 최선의 수, 최고의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보아라.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매달려도 이 재판관이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지만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을 끝까지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눈물을 담아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맞아. 다윗처럼 나도 두려운 날, 위기의 날, 힘든 인생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죠. 제가 한라산을 몇 번을 갔어요. 교육자들과 한라산을 몇 번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한라산을 등반을 못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한라산을 등반을 못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한다. 가능할까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지금 사소한 문제를 만납니다. 순간순간마다 인생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다윗처럼 인생 절명의 순간, 사면초가의 순간, 내 생명에 위기를 닥치는 이런 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순간순간마다 많은 문제를 맞부딪힙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린 양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그 눈물들, 마지막 주님께서는 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느냐고요? 아니죠.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다시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정말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것은 주의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받아보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신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의 문은 기도에 대해 닫혀 있을지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면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D.H.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언어 중 가장 위대한 최고의 발언자는 눈물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발언은 뭐라고요? 눈물이다. 이여령 박사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와야 눈물이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을 흘린 영혼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돋는다. 참 좋은 글들이시죠. 근데 이 좋은 걸 읽으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인생이 궁지에 몰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날에 다윗의 모습 첫 번째,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중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두려움의 날에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의지하였은즉 이 단어를 보았더니 확신하다, 의심하지 않다, 안전하다, 자신만만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도 두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의지하지 마시고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 의심이 1%도 들지 않을 만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아직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감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다윗은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해 주십니다.
바울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직면하여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겼더니 그 감옥이라도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지금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 밖에 그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부딪힙니다. 근데 결국 이겼어요.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의지하는 것이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분 뒤에 숨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기 화살을 막 쏴요. 근데 내가 어떤 산성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살을 쏘는 것은 나가면 화살이 맞아 죽겠지만 내가 그 산성 안에 있다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싸우는데 누군가 창을 던져요. 그런데 내 키보다 더 큰 방패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방패가 그 창을 막아준다면, 그 방패가 튼튼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강한 것이 참 많죠. 그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철입니다. 이 강한 것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GPA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철이 180 GPA랍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가 442 GPA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강도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강철보다 200배 강력한 신소재 그래핀을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깨는 것도 어렵지만 다이아몬드를 깨어도 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래핀도 언젠가는 깨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위기의 날은 나의 신앙을 사용할 수 있는 저를 찬스입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가? 혹시나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천억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1,0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감옥 가게 하겠느냐고요. 자기 아들을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책임지겠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날, 두려운 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위기의 날에 다윗의 모습 첫 번째,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감사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12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위기의 날에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예전에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이 감사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 이거는 감사제예요. 두 번째는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드리는 이 화목제는 뭐냐? 이건 서원제예요, 서원제. 근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드리는 이 감사제는 어디에 속합니까?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화목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게 맞단 말이에요. 서원함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는데 다윗은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제는 왜 드리느냐?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게 감사제거든요. 서원함으로 드리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렸던 것은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드리는 그런 화목제가 아니라 소원과 상관없이 내가 소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당장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은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드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당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를 보았다고요. 내가 어릴 때 양을 칠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양을 칠 때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나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립니까? 감사제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도 이런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일반적인 서원제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화목제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감사제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인자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다윗의 시편 중에 저는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멋지잖아요. 다윗만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돌아왔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따랐습니까?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셨고 항상 인자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기쁠 때 감사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날,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감사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목제는 대부분 마음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는 경우는 완전 감사해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서원제를 드리겠나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두려운 날, 위기의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는 언제 합니까?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라. 이게 맞잖아요. 감사는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게 감사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래요. 감사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 싫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위기의 날입니까? 감사하십시오. 두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니, 난 위기의 순간인데요. 나는 지금 두려운 날인데요. 지금 나는 기쁨이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원칙이에요. 저는 예전에 훈련을 시킬 때 감사 노트를 많이 쓰게 했습니다. 불평이 많은 애들을 훈련시킬 때 하루에 감사를 100개씩 쓰게 했어요. 그럼 애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뭐 100개를 쓰려고 하니. 그래서 감사를 써가 와요. 어떨 때는 막 같은 감사를 막 100번씩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물었더니 처음에는 감사할 걸 생각했더니 10개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 감사를 안 하면 감사의 내용이 사라져요. 근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내용이 점점 늘어나요. 감사가 점점 늘어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다윗 정도 되면 이제는 위기의 날, 두려운 날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를 원하느냐?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집이 끝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다윗의 인생에도 위기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기의 날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감을 얻고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두려운 날이었지만 그 절망적인 날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이죠. 저는 오늘 다윗이 시편 56편에 보여준 이 내용들이 우리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위기의 날에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위기의 날에 기도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지금 감사를 더 심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위기의 날, 두려운 날이 찾아왔을 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날에 다윗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위기의 날에 정말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